매주 수요일 미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가는 미카야후,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30년에서 71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스라엘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니들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죄를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구하여낼 것이고 축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죄악상이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우상 숭배죄는 국가적인 패망을 가져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국부인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자기 친족 무당 누구를 데려다가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과학 하이스트, 거기에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무속인을 데려다 굿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가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둘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항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은 국가적인 우상 숭배죄를 범했다. 또 하나, 음행의 죄악을 범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음행은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웃긴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TV를 보거나 여러분 대중매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러다 음행의 죄악들을 무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미워하죠. 그래서 자기 부부 외에,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외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퍼질 정도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음탕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버렸는데요. 정신 번쩍 차리고 여러분, 그런 죄악된 것들에 놀아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귀한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미가 당시 국가적인 범죄가 1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죄요, 두 번째가 음행의 죄다. 그리고 그러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귀히 여기십니다. 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음행의 값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도 정결한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줘야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긁어다가 성전만 진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지역마다 각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서 그런 국가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장에서는 뭐죠?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두 개 가진 사람은 하나를 나눠서 가지지 못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데, 또 하나를 가진 사람은 반쪽을 원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자 하는데, 99개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 가진 사람과 빼앗아 가지고 100개를 못 지어서 안달난다는 식으로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무서웠어요. 없는 사람들의 등까지까지 뺏겨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 집 하나까지 뺏어버릴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는 다르다면서요. 부동산 투자는 죄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는 죄라면서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미가 당시에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잠을 못 자는,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왜 이렇게 편급하시냐, 성령을 모독하기를 아주 두려워할 줄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자들, 술을 용납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좋아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미가 당시의 죄악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죄악들이 있었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엇의 노예가 됐다고요? 돈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유전, 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돈만 갖다가 들이대면 그 재판자들이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그냥 무조건 그 사람 옳다고 편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돈이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반복되곤 했었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법조계에도 많이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계에도 많이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경제계에도 많이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돈과 상관없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여러분 금력에 따라서 아닌 걸 그렇다고 그런 걸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돈에 따라서 이렇게 옳고 그름의 잣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선지자들까지요. 제사장들까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까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저는 제가 무슨 돈의 노예가 된다든가 돈에 의해서 어떤 가치 체계가 흐려질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난 그 상태로 하루도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을 들여놓으려고 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십시오.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미가 당시에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들고 오면 그 사람 축복해주고, 돈이 없으면 난 모른 체하고. 그러니까 돈이 어떠한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양심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러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금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금력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거짓이 섞였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요 당장 잘라버릴 거예요. 그런 분은 장로님 무슨 권사님으로 세우지도 않겠지만 서로 세웠다가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즉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징계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3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심판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에 양심이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계를 장악을 하고 하나님의 양심이, 하나님의 믿음이 기독교계를 장악하는 가운데
진짜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읍시다. 여러분, 저는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기독교인이 뭐 4분의 1이다, 25%다, 어찐다 저찐다 하는데요. 그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국의 어떠한 복음화율이 과연 25% 될까? 이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4분의 1이면 저는 이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돌격 대장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돌격 대장이 목사여야 합니다. 깡패들도 돌격 대장이 있다면서요? 깡패들도 싸울 때 그냥 다 우르르 나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앞에 돌격 대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목 내걸고 앞으로 나가면서 막 다 쉐를 박으면서 나간다면서요? 그럼 뒤에 우르르 따라간다면서요? 돌격 대장. 하나님 나라의 돌격 대장이 목사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돌격 대장이 집사, 군사, 장로, 교회 직분자들이어야 합니다. 돌격 대장, 목을 내걸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죽으면 할렐루야, 하늘나라 영광 가는 것이고, 살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고,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좀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계의 돌격대장의 자리에 지구촌 사랑교회가 서기를 바라요. 이병천 목사가 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다. 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 심지어 누구들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결국 국가적으로 심판받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일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매를 때리지만 때리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일에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무리들로 인하여 회복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쓰게 될 때,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한 무리들이 서 있을 때에 회복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고 나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일에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라요. 저는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말씀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촌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메시지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저는요, 지구촌 사랑교회 주일 강단 메시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언어로 자막이 흘러가면서 중국어, 일본어, 무슨 불어, 독어, 아프리카어, 할 것 없이 쫙 자막으로 흘러나가면서 전 세계 위성으로 팡팡 나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런 은혜가 진짜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몰려간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이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온이기를 바랍니다. 여기로부터 그 진원지가 나아가고 그러면서 최후에 진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시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리라.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the day, the time 그날 그때라는 말이고 구약 시대의 the day 그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first coming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날 the 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second coming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올 것이다. 오늘 성경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구약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 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구속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천년왕국 말고요. 진짜 천년왕국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지상 강림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영화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잃었던 에덴의 영화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것이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임하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저주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인사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모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회개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내시려고 오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 The Salvation of the Lord, 여호와의 구원.
그것이 예수 아닙니까? 이 말씀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의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죄인의 죄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죄인의 저주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부요를 주십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부요, 번영, 흘러넘침, 부흥,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라는 말을 통해요. 여러분, 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전쟁이 많을 때는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전쟁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죠. 못 먹던 세상에는 인사가 뭐죠? 진지 드셨습니까? 그때는 그게 인사예요. 그 시대. 너무 못 먹으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만족한, 완전히 채워진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영과 혼과 육과 경제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흘러넘치는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면서 확증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에 바라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올 것을 미가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바로 4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9장 35, 36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1장 2절 이하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그것이고 미리 예언된 대로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온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십니다. 가난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전인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언제요? 순간순간이요. 어디에서요? 모든 장소에서. 그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들을 멸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죄의 권세가 꺾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목사, 바로 그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회, 지구촌 사랑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목사, 이병천 목사.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성도가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기업이 여러분들의 기업이기를 바라요. 힘없게 살아가지 마세요. 사자와 같이 강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된 자로 숲속의 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같이, 숫사자와 같이, 묻소와 같이 힘있게 능력있고 권세있게 달려나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후를 토하지 않으니까 누가 사자후를 토해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바뀌었어요. 누가 소리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리쳐야 됩니다. 누가 사자후를 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자후를 토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민수기 23, 24장에도 바라보세요. 우리가 바로 암사자와 같이, 숫사자와 같이, 묻소와 같이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우리를 막을 자도 없고 해할 자도 없고 쓰러뜨릴 자도 없고 복받은 자로서 결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사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산산타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아가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묻소처럼 힘있게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힘있게 능력이 권세있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앞에 씁니까? 묻습니다. 누가 이병천이 앞에 씁니까? 못 씁니다. 누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습니까? 못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약한 척하지 마세요. 작은 척하지 마세요. 약하긴 누가 약해요? 안 약해요. 이 목사가 약합니까? 안 약해요. 박용찬 집사님이 약해요? 안 약해요. 안 약해. 누가 약하다 그래? 누가? 우리 교회가 약합니까? 안 약해요. 지구촌을 씹어먹고도 남어. 지구촌 사랑교회.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묻소와 같이 힘있게 달려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암사자와 숫자자와 같이 권세있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돌격 대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